함께 드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곡은 오늘 취임하는 신천 집사님들을 격려하는 특별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집사님들 또 축하하며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취임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편지 하나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이제 속해가 변경이 돼서 다른 속으로 한 집사님을 보내면서 세 가족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집사님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심입니다.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때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이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교회가 아주 긴급하게 필요성이 있어서 성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이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곳곳에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성도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그런 목회에 그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아주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 가지 직분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할 성도들을 택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뜻은 이제 접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디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와서는 집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직분은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 귀한 직분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지 사도행전에 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분들을 이제 뽑아서 집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또 뜻과 연결이 됩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 또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을 맡은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 가지고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직분 맡은 그런 것을 기념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소개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집사로 택함을 받은 성도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아내에게 알리고 남편에게 알리고 자녀들에게 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그 책무들 그리고 헌신할 내용들을 또 가족에게 자세히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제 부모나 또 가족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순서를 가족들이 갖는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이 집사가 되었을 경우인데요.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남편이 자기의 수입, 한 달의 수입을 또 생업의 수입을 자녀들에게도 이제 자세히 알리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더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성도로서 부담해야 될 그런 헌금의 액수들을 또 자기 수입의 총 그 액수를 이제 따라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이러한 그런 그 책임이 있고 이러한 봉사가 있고 또 이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온 가족이 알게 되고 그것을 합력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직이나 사람의 겉모양을 가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교회의 직분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아주 자세히 표현을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호칭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인데요. 이 제자는 지금 말로 말하면 직분을 맡은 그런 우리 교회의 임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맛을 내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임원들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의 맛을 이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오늘 취임하는 집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죄악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사는 곳에, 가는 곳에, 일하는 곳에 더 이상 번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내면서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밝은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들어가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선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서 행해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또 밖에서 보기에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직분을 우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역사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한 아름다운 또 신앙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 초기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기 김제 금산에 금산교회를 세우고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분이 동시에 세례를 받고 열심히 이제 신앙이 자라서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돼서 얼마 후에 또 이 두 분이 동시에 또 장로님으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이렇게 그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투표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장로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이자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으로 이제 피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교회가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덕삼이라고 한 분, 안 되신 분은 양반이었고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되신 분, 이 이자이라고 하는 분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단회에 서서 이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은 이후에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당시엔 목회자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잘 받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아주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자익 이 장로를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다시 이 금산교회에 초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서 교역자로 이 조덕삼 집사님이 섬기는데요, 또 얼마 후에 이 조덕삼 집사님은 또 장로님이 또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제 모범된 그런 장로님으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됐는데요. 이분의 그 손자 중에는 조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분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만 이 가문에 얽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귀한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벌이나 물질이나 모양을 보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집사님이라고 하는 주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높임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집사님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섬겼을 때에, 그리고 합력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하고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새로 임명받고 집사님으로 섬기는 우리 대림교회의 집사님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인 우리 대림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빛을 내는 일이 드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맛을 내고 주님의 빛을 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욱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취임하는 집사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도무지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라 하심이 무엇인 뜻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는 한 우리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빛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감당하실 때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이다,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령의 집사님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취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빛, 주님의 맛을 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서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